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 중에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인생 이스보셋인데요. 오늘도 우리 사무엘하 4장을 이어서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다른 성경 본문 가지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상부터 쭉 같이 내려왔었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또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이 사무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 4장을 공부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고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또 병고침의 은사도 많았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그 밖에 온갖 신비적인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느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를 바라보면 저 교회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다닌다. 좀 지나칠 만큼 너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티내는 사람들이다 할 만큼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면 저기 교회구나 싶을 만큼 교회에서 나오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꽹과리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요란한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썼던 내용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혼을 많이 낸 교회가 없습니다. 참 교회다운 모습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회다운 열매가 전혀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저는 성경에 등장한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도 있고 전통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무엇이 없었냐면 그 지식으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내 행동거지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 말은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은혜이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너 돈 얼마 주면 내가 널 건져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 도와줌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도와준 거지 도와주고 나면 이 사람한테 뭘 뜯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도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야 건져내고 나서 내가 너 건져냈으니까 얼마를 보상해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은혜로 해줍니다. 베풀어 줍니다. 인간은 윤리만으로도 은혜를 아는 존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를 말할 때 자꾸 핀트가 어긋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똑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죄를 가지고 암에 걸려서 몸이 썩어 들어가듯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급하게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해석하기 시작하고 풀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더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를 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도 십자가 져라 이 한마디였는데 십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였던 기적들 예수님이 보였던 그런 말들에 대한 신학적인 풀이들 그런 것에만 몰두가 돼서 우리 교회가 지식적으로도 훌륭한 교회고 은사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다. 게다가 방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하늘나라의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경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나는 한국말로 방언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것을 하늘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원래는 우리가 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에 가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한테 심판을 내린 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때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은 영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인간이 저주받아서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하늘의 언어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면 러시아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방언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언어로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뭉치게 되는 것이 방언의 본래 의미였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로 방언을 막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방언을 했다는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증거하고 나의 믿음의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 방언하려고 하고 또 방언 안 하면 정죄하고 그리고 뭐 그 내가 누구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나는 아볼로로부터 배웠어. 나는 예수로부터 배웠어. 나는 바울로부터 배웠어. 나는 베드로부터 배웠어. 누구로부터 그것이 기인했는지에 대해서 파가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딱 한 가지 말한 거죠. 너희가 무슨 위대한 믿음의 사역들을 했던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사탄의 거야. 그거 하나님 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서로 지금 분쟁하고 있잖아.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거 아니라고요. 방언의 본래 의미는 갈라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당신들의 열매는 갈라지게 만든다. 너는 잘못됐고 내가 오라. 내가 더 우월해. 그것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저한테 표정이 밝은 줄 아세요? 언제 저한테 참 이렇게 강아지처럼 살랑살랑 순한 양이 되는 줄 아세요? 이번 이 설교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살랑살랑 해피해피하게 해줍니다. 저한테 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들 다 사람은 다 느끼잖아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과 오늘 설교가 좀 지루했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설교 시간은 끝날 시간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좀 짧다고 했더니 건희 형제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설교 끝날 형제, 설교가 끝날 시간만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교 왜 이렇게 긴 거야? 라고 해서 설교 마치면 여러분들의 표정은 사나운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싸나워요. 대화되지도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셀 모임 하라고 하면 다 집에 도망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된 지 15년이 됐으니까 전도사 사역이 시작한 지 15년이 되다 보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은혜 받는 설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정죄해요. 설교 들으면서 왜 설교를 저렇게 하는지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사나운 1위가 되어 있어요. 막 짜증이 납니다.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 원래 저분 설교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저분의 설교가 내 마음을 확 파고 들어와서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든 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를 때 자꾸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은혜의 맛은 봤어요. 비어있던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행복해졌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들어왔어.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매번 그 교회에서 예배에서 맛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 맛을 반복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인위적인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하지? 프로그램이 문제인가? 세션이 문제인가? 찬양이 문제인가? 조명이 문제인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내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탄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무도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탄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탄은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유혹하고 자극할 수 있어요. 자꾸 짜증나는 포인트로. 사람이 얼마나 짜증이 쉽게 나는 줄 아세요? 저는 냄새만 이상한 냄새 나도 짜증이 납니다.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이상한 냄새 확 풍기면 기분 확 나빠져요. 은혜 못 받아요.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환경으로 너무 많은 가능성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긴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언제 나를 괴롭혀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나를 자극할까? 그래서 긴장한 상태에서 예배를 앉아있고 은혜 받기 위해서 총이 탕 소리가 나면 뛰어갈 준비하듯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설교가 이상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것은 저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저도 최대한 설교 잘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지만 이 말주변 타고나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 최대한 성경 말씀만 그냥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고 또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좀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해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오늘 설교는 안타까운 인생 이스보셋. 지난 시간에 이스보셋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이스보셋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교회 안 간다고 세상이 헌법으로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일날 일해야 되는 사업체도 많잖아요. 그때 그 직원이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빠지면 오히려 핸디캡이 있잖아요. 세상은 교회 간다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게 오늘날이라면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정죄받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죄인이 되는 나라였어요. 예배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보면 우리도 너무 이스보셋처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지만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딱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사울이라는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거든요. 백성들이 다윗만 좋아했거든요. 사울이 질투가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의 주변에는 다 똑같이 사울과 같은 사람뿐이었어요. 사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다윗이 연약한 선택을 하나 했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국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운 나라고 원수의 나라인데 그 나라로 다윗이 망명해 버렸어요. 거기로만 가야 사울이 자기를 못 죽이러 오니까. 그래서 거기로 도망갔는데 그 연약한 실수 한 번 때문에 사울이 죽었음에도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명분은 오히려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게 돼버립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다 알아요. 다윗이 왕이 돼야 평안하다. 다윗이 왕이 돼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다 알아도 욕심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보입니까? 다윗을 불러들이면 자기들은 원수 집안이 되니까 다 학살당할 텐데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다윗한테 다윗을 최대한 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이 아브넬 기억하세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때문에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11개의 지파들이 지파라는 말은 어떤 오늘날로 따지면 구입니다. 구 정도. 송파구, 마포구 이런 그런 지파 12개의 지파 중에서 11개의 지파가 사울 집안을 지지했습니다. 아브넬로 인해서 사울의 남아있던 아들을 사울 죽은 다음에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들을 아브넬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때 세워진 왕이 이스보셋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보셋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차례인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순리가 됐는데 내가 여기서 왕이 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가로부터 핍박받던 사람이니까. 다윗이 세워지면 가장 먼저 정리가 될 사람은 사울 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나는 당연히 먼저 죽겠지. 아브넬이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안을 미스보셋이 떨쳐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 제안 떨쳐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원준쌤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는데, 근데 왕이 될 거냐 죽을 거냐, 여기서 왕을 선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스보셋이었다는 거예요. 정죄할 것 없습니다. 이스보셋은 오히려 자신은 꼭두가시라는 걸 알았어요. 이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있었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잘못했을 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이스보셋이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그 정도의 사람이 이스보셋이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 연약한 선택을 했어도 우리는 연약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가 아니고요. 자꾸 연약하니까 예수 앞에 더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물에 빠지니까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저는 그냥 헤엄쳐서 가야겠어요 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연약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하루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또 여기 교회 오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그렇게 오지 마시고요. 예배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오면 은혜 받아요. 찬양에도 은혜 받습니다. 우리 건희 형제 찬양 얼마나 잘해요. 우리 세션팀 전 찬양 은혜 들을 때마다 찬양팀 은혜 그 노래 찬양 들을 때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저도 녹음을 미리 해놓거든요. 집에 갈 때마다 찬양팀도 찬양 들으면서 집에 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스탠바이 하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귀를 쫑긋 여시고 긴장하시면 졸음도 달아나실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이스보셋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했거든요. 사울의 첩이었던 사울의 여러 아내 중에 한 명을 아브넬이 간통을 합니다. 사울이 죽었잖아요. 간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정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왕의 아내와 간통을 한다는 것은 왕의 권력을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이 행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뭉쳐있는 그들의 전통성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그런 행동은 이상한 행동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꺾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지적을 했어요. 그 이스보셋의 지적 때문에 아브넬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너를 누가 왕으로 세워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너 당장 다윗한테 끌려가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아브넬이 화가 나서 그 한마디 듣고 다윗한테 항복하러 가요. 진짜 나라를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너무 좋잖아요. 그 내전을 겪지 않아도 될 내전을 7년 6개월 동안이나 겪고 있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이나.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한테 죄송했겠어요. 내가 블레셋이라는 연약한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 동족 산잔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그 연약한 선택 때문에 저 사울 쪽에 명분을 던져줘서 어쩔 수 없이 7년 반 동안이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 아브넬이 찾아와서 우리가 통일하자고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브넬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의 원수가 있었잖아요. 다윗 편에. 기억나시죠? 지지난 시간 설교를 안 들어도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다윗 쪽 편에 2인자가 요압입니다.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었거든요. 전쟁하다가.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이대로 평화 통일이 되면 가장 큰 공로는 아브넬이거든요. 아브넬이 나라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 2인자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동생 핑계대고 암살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압이었고 그것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진짜 1인자다. 나설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아브넬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수모를 주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 아브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11개 지파가 뭉쳐 있다는 것을 이스보셋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과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이스보셋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이 절망의 내용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절망입니다. 세상에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나라는 다 이런 이유로 절망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권력적인 것 때문에 다 자기 야망 때문에 절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은혜의 공동체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니까, 아니 아브넬이 죽었다고 지금 이스보셋의 손이 맥이 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다윗한테 달려가서 항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우리 더 이상 그만 싸웁시다. 저 왕 안 할게요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스보셋은 여기서 맥이 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은혜를 알아도 그 은혜를 못 받으면 똑같아요. 이스보셋처럼 절망합니다. 오늘날 은혜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다 우리가 이스보셋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선택 괜찮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호르몬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연약한 죄 한 번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한 번 이쪽 길로 섰으니까 계속 악인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여기만큼은 벗어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고 그 차이예요. 큰 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처럼 우리도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맥이 풀리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유로, 세상적인 이유로 맥이 풀리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때 이스보셋에게도 세상의 법도와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시라. 베냐민 족속 부엘랏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더라 라고 하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 측근들,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신들의 측근으로 삼았어요. 군대 장관 비롯하여서 정치인들 전부 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인맥 장사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됐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주변에 인맥으로만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놓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권 여당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 다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어도 이스라엘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없어요. 헤드가 정신을 안 박히면 안 바뀝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다윗을 갈망해도 집권 여당이 안 바뀌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다윗을 원했지만 이 사울의 주변 이미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들은 전부 다 베냐민 족속 사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보셋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에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아직은 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7절에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의 측근들은 그냥 그 대세에 따릅니다. 이스보셋을 죽이면 우리가 선대함을 받겠지. 우리도 다윗 왕국에 뭔가 자리 하나 맡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스보셋을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멸망으로 끝났어요. 성경은 이스보셋의 업적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도. 딱 하나 그냥 아브넬에게 대항 한번 했다라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7년 6개월 동안. 성경은 그의 인생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선행을 했든 뭐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든 그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를 모르고 죽은 사람. 하나님 은혜 못 받고 은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멸망으로 끝난 불쌍한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우리 청년분들 이스보셋으로 끝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정신 반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윗으로 끝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브넬의 그런 사울의 두 군대 장관이 그렇게 죽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적용 질문 넣어놨어요. 당신은 맥이 풀려 있습니까? 요즘에 맥이 풀릴 준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이미 맥이 풀려서 살 소망이 없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세상 이 이스보셋과 같이 정치적인 이유, 내가 내 세상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가 막막한 사람들의 이유라면 조금 이스보셋의 이유과 똑같은 맥 풀림입니다. 그렇다면 좀 수정하세요. 거기에서 맥 풀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맥이 풀려야 돼요. 나는 왜 교회에 10년 넘게 다녔는데, 나는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살까? 나는 왜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나는 왜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나한테 물어볼 때 왜 설명할 수가 없을까? 그냥 들어왔던 말들만 전하게 될까? 그런 이유로 맥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은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래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찬양하면 또 은혜 주시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거든요. 날마다 그렇게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아 저래서 우는 거구나. 저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구나. 아 이래서 행복하다는 거구나. 이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들 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가장 빠른 기도 제목이에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 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분일까요? 다윗은 좀 다르잖아요. 은혜의 공동체를 누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똑같이 연약해도 이제 이후에 다윗이 끔찍한 죄 하나 짓거든요. 스포 하나 하자면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군사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1년 동안이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호의호식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일들도 다윗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항상 칭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표 다윗을 상징한다고 했죠.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가 우리보다 뭔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긴 해요. 그의 행동을 보면 광야에서 23년을 버틴 거 보면 인내심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뭔가 더. 그래도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남의 아내 빼앗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는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그러면서 무감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가끔 짓습니다.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그렇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맥이 풀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맥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면
세상에서 맥풀리는 일이 있어도 맥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다윗은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밑줄 그어놓은 거 보십시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한번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사울이 죽었다 하면서 그가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갚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너희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겠느냐.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냐 하고 청년들 자기 옆에 있는 보좌관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참수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이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죽여서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의 적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는 다윗의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조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죄책감은 있었죠. 그러나 이스보셋이 있으므로 백성들은 더 다윗을 갈망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없으니까 이렇게 더 힘들구나. 그걸 갈망하면서 순리는 이미 다윗에게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점점 더 높은 자리로 강해져 갔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갔거든요. 그렇지만 조급하지 않게 이스보셋을 공격하지 않고 암살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의 공동체. 그걸 아니까. 그래서 사울 죽이지 않은 거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은 거고 한 번 더 꾹 참고 눈 감고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왜? 은혜의 공동체에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과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구별된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꾹 참는 인내를 지켜보시며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 인내와 그 역경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큰 그릇에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그릇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복 받는 청년 되시길 바라요. 4절에 보면 이스보셋은 죽었지만 4절에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래요. 해석하면 수치를 씻었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도 사울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가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어서 절은발이에요. 무비보셋은.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사울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쨌든 치워야 돼요.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란의 소지는 하나도 없애야 되는 게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그 누구도 다윗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공동체에 사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언제라도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들어서 반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반란도 받아들이겠다.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켰을 때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은혜 공동체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유로우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긴장하세요. 세상에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풀어지지 마시고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처럼 예배를 드림에도 꾸중받는 사람으로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칭찬받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지막 찬양할까요? 아니면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처럼 똑같이 걸어갔던 그 길이 갑자기 너무 아름다웠게 보인 적 있으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봤던 똑같은 어떤 멘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갑자기 나에게 감동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를 느낄 때입니다. 은혜를 느끼면 똑같은 환경이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자리가 너무 소중한 자리가 됩니다. 똑같았던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미웠던 사람들조차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힘입니다. 다윗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늘의 별과 달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온도를 우리 청년부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곳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불 한번 꺼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 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나님 공허하고 마음이 허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내 앞에 놓여져 있지 않을 때 저는 실패자 같고 남과 비교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보셋처럼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하지 못하고 맥이 풀려 포기해버리는 인생, 하나님 그렇게 끝마치지 않도록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빈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공간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은혜의 공동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상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